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며칠 전 참 흥미로운 뉴스를 보았는데요. 지금 이 주제의 설교를 준비하던 중이라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 기사의 제목이 2년을 기다린 층간소음 복수, 이런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경험담을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한 빌라 3층에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데요. 그 4층 바로 윗집이죠. 아들들만 셋, 저희 집과 같은 그런 집이에요. 쿵쿵 뛰어다니니까 이 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힘들더래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소연을 했대요. 조금만 좀 주의해 주십시오. 너무 불편합니다. 돌아오는 답은요, 아이들이 뛸 수도 있지. 그렇게 예민하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 이런 뻔뻔한 답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때부터 복수를 다짐했답니다. 바로 그 윗집, 그러니까 5층 매물을 알아보았대요. 부동산에다가 신청을 해놓고요. 마침내 그 집 매물이 나왔고 즉각 계약을 했다고 해요. 주 3, 4일간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복수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좋아하는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요, 네티즌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추천해달라. 네,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고통 모른다고 하잖아요.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긴 한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점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39절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지금까지 쭉 산상수훈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한 단어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저는요, 다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방식 또한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다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이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그 이어지는 말씀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5장 44절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결정적으로 담아내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를 되새기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사회적인 배경을 잠깐 생각해 봐야 하는데, 38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우리가 익히 들어본 말씀이죠. 구약의 율법의 한 대목인데요, 레위기 24장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라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만큼 그대로 갚아주라는 법인데요, 이를 전문 용어로 동해보복법 이렇게 불러요. 같을 동자를 써서요, 같은 해로 보복한다. 그런 취지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죠. 여기 갚으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이 법을 보복법이라 부른다고 해서 이 법이 보복을 조장하는 법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요, 보복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먼저 분명히 할 것은요, 여기 갚으라는 지시가 그냥 사사로운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공적인 재판장들에게 주어진 지시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개개인의 사적인 보복을 허용하고 있는 법이 아니라 공적인 사법기관을 통해 공의를 실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만큼 꼭 그만큼 벌을 주어야 한다. 이건요, 정의의 실행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범죄 예방의 목적도 있는 것이에요. 나의 악한 행동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진다. 이 경고를 통하여서 행동의 신중을 기하게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요, 이 법은 인간의 과도한 복수심을 경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은요, 자기가 입은 피해를 과도하게 부풀려 생각하게 해요. 객관화하기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이 앞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남의 팔 부러지는 것보다 내 손가락 하나 삔 것이 더 아프고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증의 여러 종류가 있죠. 복통, 요통, 치통, 두통. 여러분, 이 중에 가장 큰 통증이 뭡니까?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게 있는 통증이 가장 심한 통증입니다. 다른 사람의 치통보다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복통이 더 큰 것이에요. 그러니 만일 개인에게 보복을 맡겨놓았다면요, 보복의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 뻔해요. 누가 주먹으로 얼굴을 쳤어요? 이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그 사람에게 주먹을 날려서 이를 2개 부러뜨리는 것이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보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보복의 악순환이 펼쳐지고요, 피가 피를 부르고 그냥 그 사회가 피로 물들게 되는 것이죠. 특히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회에 힘께나 있는 사람일 경우 그가 가진 힘을 총동원해서 보복을 가하는 거죠. 그냥 상대방을요, 지근지근 밟아 놓는 것입니다. 그 한때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그 대기업 회장이시죠. 그 아들이 시비가 붙어서 집단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죠? 경호원들 대동하고 갔어요. 그 폭력에 관련된 사람들 다 잡아들여서 산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걸로도 직성이 안 풀렸는지 아들을 직접 데리고 왔어요. 아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보복을 하도록 했죠. 바로 이거예요. 이 법은요, 인간의 이러한 악한 본성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과도한 복수심을 경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법을 잘못 해석했어요. 사적인 보복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해석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마구 충족시키는 근거로 이 법을 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법의 근본 정신을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법이다. 그렇게 밝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요, 일단은 사적인 영역에 국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적인 영역에 국한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사적인 보복을 금하신 말씀이지 공적인 법 집행까지를 금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정자에게 권세를 맡기신 이유 뭡니까? 악을 제지하고 선을 권징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권세자들에게 칼을 맡기셨는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져서 악을 징벌하는 그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걸 위해서 그 손에 칼을 쥐어주셨다. 이처럼 공적인 영역에서는요,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야 해요. 하지만 사적인 영역, 즉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요, 보복으로 대응하지 말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악한 자는요, 분명 나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고 계시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는 거라든가요,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거라든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에게 피해와 괴로움을 안기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도요, 악한 자라고 부르시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해요. 그 행동이 악한 행동임을 분명히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악한 행동에 대해 사적인 보복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단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서서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구체적인 예요, 먼저 오른뺨을 때리는 경우 39절 뒷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셔요. 뺨을 얻어맞는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이죠. 그렇죠? 뺨을 맞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모욕감을 크게 느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것도요, 오른편 뺨이라고 해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대목에서 상대편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은 손등으로 때려야 한다, 즉 그 점에 착안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주 보고 있는 상대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때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때린다. 손등으로 때린다라는 것은요, 모욕을 갑절이나 더 안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 모욕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리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 모욕을 되갚아 주겠다고 이를 갈지 말고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듯 뺨을 얻어맞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듯 박해를 당하는 경우 그것 때문에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감대하고 복음 증거를 지속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왼편 뺨도 얻어맞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복음 증거를 지속하라, 지금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요, 속옷을 빼앗기 위해 법정에 고발하는 경우요. 지금 40절에 말씀하시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옷,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속옷을 가져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때 이 속옷은요, 평상복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우리가 입는 옷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외출할 때 겉에다가 두르는 긴 두루마기가 있죠. 그게 바로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워낙 커서요, 잘 때 그 요를 삼기도 하고 또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면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이웃이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구워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워줍니까? 전당물을 잡혀야 하잖아요. 집에 가서 전당 잡힐 만한 물건을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걸치고 있는 그 겉옷 하나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지금 그 경우를 상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급하게 돈을 쓰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애를 쓰지만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해가 지기 전까지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옷을 전당 잡고 있는 사람이 다시 그의 옷을 돌려주라, 그 말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그 겉옷 하나뿐이잖아요. 그날 밤에 알몸으로 자야 한다고요.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잠을 이루어야 해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법을 교묘히 비켜갔어요. 이들이 왜 속옷을 빼앗기 위해 법정에 고소를 하겠습니까? 이 법을 비켜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겉옷을 전당 잡고 있으면요,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니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전당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즉 겉옷 대신 속옷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탐욕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도록 권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어려움에 하나님은 마음을 쓰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런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요, 그 겉옷을 전당 맡기고 해지기 전에 돌려받는 것, 이건 율법에 명시된 권리였어요. 일부러 안 갚는 거 아니잖아요. 갚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날 밤 겉옷을 돌려받아 겉옷을 이불 삼아 잠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요. 그런데 겉옷 대신 속옷을 달라, 그건요, 그 권리를 강탈당하는 것이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말씀이에요. 지나치게 그 권리를 지키는 일에 연연하지 말라, 고도까지 주어버리라 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경우죠. 자,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율법보다도 당시 그 유대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수사라든가 어떤 공권력이 강제로 노역을 시켰다고 해요. 강제 부역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 당시도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그 식민지 백성들, 이들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지고 어디만큼 억지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도 로마인들은 신사적이어서 무진장, 무한정 그냥 무자비하게 그렇게 노역을 시키게 하진 않았어요.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게 성인 남자 걸음의 1000걸음 정도라고 해요. 그 미터로 계산하면 대략 150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법을 지금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너희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지금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불평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에이,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생고생을 하네, 어쩐지 오늘 집에서 나오기가 싫더라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갈면서 불평만 일삼지 말고요, 그냥 이왕 섬기는 것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섬김을 강요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섬겨야만 할 때는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연상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또요, 20절 보면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부끄럽게 하는 거죠. 회개를 이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당한 방식이다,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모욕을 당하면요,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모욕을 되돌려 주어야만 마음이 시원할 것 같죠. 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면요, 내가 가진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만 마음의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요, 인종차별 역사가 있었죠. 그 아파르테이트라고 분리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그 흑백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흑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이에요. 압제를 당하고 아주 신음해야만 하는 그런 아픈 시절이 있었어요. 흑인들 당연히 자기 권리를 위해 투쟁했겠죠. 그 투쟁의 선봉에 서서 가장 흑인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유력한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 넬슨 만델라 아닙니까? 그가요, 그 투쟁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붙들렸고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실제로 수감 생활을 27년이나 합니다. 44세에 들어가서요 71세에 나와요. 그가 그 케이프타운
로마에서 조금 들어가면은 작은 외딴 섬이 있는데 로벤 섬이라고,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갔을 때 거기를 가보고 싶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18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어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죠. 새벽 5시면 일어나서요, 노동에 시달려요. 아무 의미 없는 노동이요.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감의 모욕을 더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그런 노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책도 못 읽게 했고요, 라디오 방송도 못 듣게 했고, 철저히 외부와 차단되게 만들었어요. 6개월에 한 번 면회를 허용했어요. 면회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어머니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들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수감 생활이 끝나고 나왔죠. 그때 감옥문을 나서는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깨달음을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수레해요. 제가 번역했는데요, 제가 번역해 본 건데 이렇게: 자유로 이끄는 감옥문을 나서면서 만일 내가 마음의 비통함과 증오심을 감옥에 두고 오지 못했다면, 내 마음에서 증오심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죠. 그는 후에요,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권력을 손에 쥐게 돼요. 그는 그 깨달음을요, 그대로 실천해요.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하죠. 그들과 화합을 이끄는데 힘썼습니다. 그는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증오는 자기가 독약을 마시고 그 독약이 적들을 죽여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그럼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해치는 일이다. 만델라는 27년의 수감 생활을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오롯이 실천하기 위하여 또 예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 악을 징벌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너 우리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고 해요. 우리가 그 공의를 반드시 실현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을진데 그분께 우리가 우리 억울함을 맡겨드리자고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사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예들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반영하는 예시들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친히 모욕 당하셨잖아요. 뺨 맞으시고요, 침뱉음 당하셨어요. 여러분, 한 말씀만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어요.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했죠. 누가 쳤냐라고요. 조롱과 모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조롱을 감내하셔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미 이렇게 예언해요.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능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오롯이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채찍에도 맞으셨죠. 살이 터지고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 고통 감수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그 치명적인 죄의 질병에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를 분명히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욕을 다 감당하셨다고요. 그것뿐 아니라요, 속옷까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 그 아래서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그 겉옷 찢어가지고 서로 나눠 가졌고요. 그 속옷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 뽑는 그런 일을 자행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겉옷과 속옷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뭘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셨죠. 그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둘러 입혀 주신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 구원을 옷의 모티프로 설명하는 대목들이 많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고 치마를 삼았다고 해요. 말이 치마지 벨트예요. 그 원어는 가려집니까? 도무지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처량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서시잖아요. 그 옷을 벗기시고요, 친히 만드신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셔요. 여러분, 이 합장판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탕자의 비유에 나와요. 여러분, 그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누더기를 걸쳤겠죠. 다 떨어진 신을 신었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 보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으면서 뭐라고 하셔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겉옷과 속옷을 그냥 빼앗기셨냐고요?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우리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그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히시기 위해서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한 가지 더 볼까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강요하는 상황, 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시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 가로대 메고 형장으로 가실 때 그냥 지쳐가지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요, 옆에 있던 그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메고 함께 걷게 하잖아요. 그 로마 법을 이렇게 사용한 거죠. 바로 이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27장 32절 보면요, 억지로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억지로가 있죠. 성경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이게 3번인가 밖에 안 쓰였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메고 가시는 그 상황을 암시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요, 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사 당당하게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한다면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남다른 삶을 살아낼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요, 우리의 심장을 관통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요,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뭔데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십자가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 십자가가 그의 심장을 관통하고 그 영혼을 사로잡았다고요. 십자가가 그의 온 인격을 충만하게 채웠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성경 프로그램을 돌려보세요.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은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뿐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요, 십자가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건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너희들도 기꺼이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세상의 다름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게 비결이에요. 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우리 결단합시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보자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억울함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우리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짐을 하나님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듯이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 영혼을 관통함으로 그 사랑에 의해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오롯이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과 가정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